안녕하세요. 저는 James 목사입니다. In today's episode, we're going to further discuss what it takes to be a part of expanding Jesus' kingdom. At the end of Jesus' earthly ministry, he prayed that all of us, the church, would be one. For when that happens, people will come to know the gospel. And we see this in John 17. And the idea here is simple. Jesus desires unity for his church. But when we look around at our current church culture, is that what you mostly see? Do we have churches working together for the expansion of the kingdom? Or do we more so see churches working in isolation, hoping to expand their own ministries? So today, let's talk about this issu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unity amongst the body. 세 분이 어제 미리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네. 거의 10년 만에 또 반가운 많이 늙었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주로 다뤘던 이제 이야기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굉장히 다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 얘기만 하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되게 아쉬웠고 오늘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청년제자 프로젝트 19편 우리는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 분 오셨는데요.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주광학 전도사라고 하고 대학원을 신대원 졸업하고 사역을 2년 정도 한 후에 작년 12월에 목회를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개인적인 고민들과 질문들을 가지고 사임을 하면서 잠깐 1년 동안 2월에는 성지순례 좀 다녀왔고요. 5월부터는 지금 전국 일주하면서 개척교회나 농촌교회 그리고 순교지, 기독교 유적지 이런 데 탐방하면서 저 스스로도 좀 다시 되돌아보고 그런 새로운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시는 거예요, 전국 일주? 사실 처음에는 뭐 엄청 심오한 의미를 찾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정말 목회를 평생 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 막연하게 좀 출발을 했었거든요. 해서 이제 그냥 그 현장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그냥 그 살아있는 좀 간증들 하시면서 있었던 일들 뭐 농촌이나 좀 어려운 곳에서 사람이 많이 없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그냥 좀 뭐 책이나 뭐 설교나 인터넷으로 말고 직접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 작은 고민들로 시작했었는데 확실히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김 전도사님은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김연규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있으면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거기서 이제 특별히 좀 청년들을 이제 사역하는 일을 하다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도 전도사로 청년 전도사로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작년에 마찬가지로 주전도사님처럼 작년에 이제 사역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조금 더 믿지 않는 청년들을 좀 더 만나고 싶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도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도배를 붙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배하시면 굉장히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시겠어요. 네,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을 이제서야 참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그렇죠. 네. 도배를 한다.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고학력자가 유학까지 네네. 갔다 와서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도 할 수 있고 네네. 무슨 기관 사역도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하필 도배냐 네네. 가지고 계신 철학과 상관없이 그런 편견으로 좀 대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처음에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작업복을 입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버스에서도 사실 항상 제 옆자리만 안 앉는 거예요. 그때 정말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렇게 버스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안 앉는 안 앉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데 제 옆자리 정말 제가 제 옷이 더럽고 하니까 이제 오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는 내가 이런 거를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것이 첫 번째 제일 마음이 아팠고 그 다음에 그런 편견들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저를 무시하고 일을 나갔는데 뭐 때로는 일을 나갔는데도 전날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 일 없다고 돌아가면 되겠다고
이렇게 정말 막 무시당하고 나를 이런 막대하는구나. 사람들- 네네네. 도배를 하니까 나를 막대. 네네네. 원래는 이제 사역할 때는 정장 입고 있으니까 어딜 가도 전도사님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구나, 이게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됐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주 목사님. 네, 저는 주진규 목사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대학원 마치고 2009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청년 사역 중심으로 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한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셔서 그 개척 교회를 세웠고 저희 집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형태로 지금 예배를 드린 지 이제 내일 모레면 1주년 정확하게 되는 날이 축하드려요. 오네요. 감회가 어떠세요? 1년 지났다 그러니까. 1년을 버틴 게 참 은혜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에서 모이는 교회이거든요. 건물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고 소위 말하는 생개척을 좀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1년을 버티면서 아내랑 둘이서만 예배들을 드렸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또 목회자가 한 교회에 한 명의 예배자로서 선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1년 동안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을 딱 지나고 봤을 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어가지고 되게 감회가 남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우리가 제자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화를 하다 보면은 교회의 테두리를 이렇게 넘나들 건지 그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자화가 딱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건물 바깥에서도 제자화가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교회 건물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화가 필요해졌냐? 우리가 제자화하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되냐?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대화가 좀 필요로 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 스토리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네. 이거는 약간 논쟁적인 스토리예요. 실제 스토리예요. 네네네.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집에서 가정주부로 일을 하면서 궁금증이 들었어요. 나는 교회에 아이들 때문에 가정에서 이렇게 있느라고 못 가는데, 그렇다면 나는 아무 사역도 안 하고 이대로 있으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혼자 새벽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큐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요, 자기 옆집에 새로 이사 온 그 가정에 어떤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 가정과 일단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차 한 잔 나눴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사 왔는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대화를 하면서 서로 너무너무 깊이 있는 스토리를 다 나눴어요. 한 분은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심지어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둘이 같이 동네 구민체육센터에 가서 필라테스 운동도 하고, 필라테스 운동 끝나면 같이 칼국수 먹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애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이 집사님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첫 모임에서 다 예수님 믿었어요. 엄마는 뒤에 소파에 성경 공부하는 동안 이렇게 앉아서 딴 거 했는데, 두 번째 성경 공부했을 때 애들이 엄마한테 가갖고 복음을 전했고 엄마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옆집 가정과 여기 집사님 가정이 함께 건너편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자연스러웠어요. 이것이 2년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동네에 소문이 다 나서 20명도 넘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름이면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빌라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다 빼고 거기에 수영장, 풀장을 이렇게 집에 있는 애들 풀 쫙 다 모아다 깔아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노아의 방주! 그러면서 막 물 막 끼얹고 너무 재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새로 전도가 된 집안에 시어머니가 어떤 대형교회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이 맨날 며느리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교회 다녀요. 시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됐다. 그래, 그 동네 교회 이름이 뭐니?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머니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이름을 모른다니? 그래, 그 교회 목사님 성함은 뭐니? 목사님? 순자 엄마 이름은 아는데 목사님 이름 모르겠는데요? 이 대형교회 권사님 시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떡하지? 난리가 나죠. 그래 좋아. 그럼 예배는 언제 드리니? 저희 화요일 오전에 드리는데요. 뭐야? 주일날 예배 안 드려? 그래서 이 시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그 교회 가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지금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런 실제 스토리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이시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세요.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 상황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요, 이 시엄마한테 설득 좀 해주세요. 당신 며느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괜찮습니다. 혹은요, 이 순자 엄마를 설득해 주세요. 순자 엄마, 왜 이러시는 겁니까? 교회랑 따로 이렇게 동네에서 혼자 사역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사역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어쩌고저쩌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혹은 둘 다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제3의 대답도 좋습니다. 네. 뭐 말씀하실 게 있는 분부터요. 저만 보고 있네. 그 말씀하신 스토리가 굉장히 그 제 경험담과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한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그냥 전도를 하고 뭐 교회로 데리고 간 건 아니고 그 친구가 뭐 사는 지역에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좀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도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마음이 너무 귀해서 좋다. 그럼 우리 점심시간마다 같이 만나가지고 성경을 좀 같이 얘기를 하자. 근데 그렇게 해서 성경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모임이 조금씩 한 사람, 두 사람 전도되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처럼 한 2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장소도 없이 그냥 운동장 한복판에 앉아가지고 점심시간마다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그 기존의 교회를 다니고 있던 선배들이 이제 보고 이상하게 본 거죠. 뭐 하는 놈들인가, 뭐 하는 녀석들인가. 근데 저희는 그때 3년 내내 그 말씀 동아리를 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도전을 받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목회자로서의 비전도 꿈꾸게 됐고 실제로 저희 교회에 지금 나오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그때 만났던 친구 집사님이 지금 개척교회로 오게 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교회라는 것은 어떤 형태나 틀이나 어떤 사역자를 갖추고 시작하는 거라기보단 복음 자체가 누군가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교회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라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더 좋다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사역자를 모셔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거기를 나가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제 경험을 좀 얘기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권사님,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 뭐 순자 엄마 또 그리고 그 멤버들 간의 교회론의 사실 충돌이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참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지금 많이 일어난 일인 것 같고 그렇지만 또 한국 상황에서는 뭐 이단들이 워낙 이제 그렇게 많다 보니까 뭐 기존 목회자분들이나 저도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 권사님 상황이었으면 경계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대화가 우선은 될 것 같고 그게 없이 그냥 이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인정 못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한 교회가 사실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분열이 되는 거니까 좋은 뜻에서 다 같이 열심히 하지만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분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전도사님, 목사님, 사역자님들이시라 아주 훌륭한 대답들을 지금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요. 아. 진행이 됐어요. 만났고 또 교회에서도 관심을 가졌어요. 교회에서 박수를 보내고 이 순자 어머니 같이 이제 대화를 하고 이 며느리 분과 시엄마 분과 또 만나고 그러는 과정에서요 딜을 했어요. 어떤 딜을 했냐? 교회에서요 2가지를 제안했어요. 이 순자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서 첫 번째, 거기 모여 있는 복음화된 그 전도된 사람들을 주일 예배에 모시고 와라. 이걸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2번째, 그걸 구역으로 묶어줄 테니까 우리 구역으로 묶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을 뭐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부목사님과 함께 성역 공부하고 뭐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해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특별 케이스였어요. 이걸 했어요. 문제는 그때 또 생겼어요.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전도회 과정에서 이제 관계십이 중요했을 것 같아요. 처음 믿으셨던 분들은. 근데 목회자 분이 이제 새로 이렇게 부임하면서 원치 않은 관계십이 생겨지는 부분들이 생겼을 것 같고, 또 이제 또 코드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아, 정확해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주일 예배를 오라고 요구하는 교회의 문화와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 자기네들은 월화수목금토일을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항상 성경 공부하고 항상 기도하고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순자 엄마네 집 가서 울면서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고 같이 김장도 같이 담그고 이런 엄마들의 모임이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서로 충돌이 됐어요. 그래서 순자 엄마가 멘붕에 빠졌어요. 어떤 멘붕에 빠졌냐?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이런 멘붕에 빠졌어요. 그리고 어떤 멘붕에 빠졌냐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어떤 상담을 해줄 목사님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순자 엄마 상담 좀 해주십시오. 이게 맞냐 틀리냐. 근데 이제 이건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뭐 누가 순자 어머니가 잘못했다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정말 아직은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너무 일찍 목회자분을 보냈고 그다음에 아직 정말 이분들이 조금 알아서 점점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정말 관심을 갖게 되고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게 되고, 또한 교회라는 것, 또한 이 교회에서 예배를 사람들이 드렸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저희가 목회자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때를 저희는 기다리겠다고, 정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빨리 이걸 진행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실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 성경의 원리를 굳이 이 순자 엄마한테 얘기를 해주자면 정답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잘하신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원래 교회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초기 모델 맞다고. 그래서 너무 슬퍼하시거나 죄책감이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고, 네. 다만 시대가 2000년 이상 흘러오다 보니까 어떤 시대와의 간극이 생겨서 초대교회 그 원론적인 교회로서의 어떤 형태를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갖춰진 지금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아마 기존의 시스템에 정착되어 있는 교회들이 보기엔 좀 생소하고 낯설어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 설명을 하고, 이 그룹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마음껏 하되 이렇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떤 사역자라든가 영적인 지도자를 뒤에서 이렇게 그늘처럼 붙여줄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순자 엄마만 상담해 줄 게 아니라 교회 목회자와의 상담도 좀 해야겠네요. 그러네요. 다른 목사님. 참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네, 참 어려운 문제. 담임 목사님 상담을 해야 네. 자, 이제 또 다른 편에서 제가 좀 도움을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입장은 또 그래요. 이렇게 만약에 제자화를 막 교회 바깥에서 주일 성수 바깥에서 허락해줘 버리면 요즘 인터넷 시대고 다들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좋은 목사님들 설교도 다 듣고 있고 좋은 책도 막 다 읽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자, 그 생각에 대해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지까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를 걱정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막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뭐 아까 가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가게가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해서 있는 사람을 관리하고 정말 유치하고 이런 개념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막 모였다고 하는데 이 허다한 무리를 막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모이면 이제 흩어야겠구나. 모이면 흩어야겠구나. 이게 중요하지. 정말 사람들을 빠져나갈까 걱정하고 안 모일까 걱정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일까 걱정하는 그 자체를 정말 반성하고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화내겠는데요. 자성하십시오 이 말은. 아닙니다. 이게 개척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네, 제 감이. 그래요. 어쨌든 너무 귀한 조언이네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그러니까 기존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발전되어지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 뭔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If we truly want to see a global movement of disciple making, we need to have the proper mindset when it comes to unity. We can no longer be solely concerned with the expansion of our ministries and our kingdoms. That's not to say that we don't want our ministries to flourish and bear fruit, but more so that we have the understanding that it's not about my church and its success, but rather the kingdom's success. In Scripture, it seems that one of the best evidences for having this kingdom mindset was the church's willingness to send people out. After all, isn't that what it means to be the church? To be a sent one and to go on mission? So many churches desire to keep the most mature believers and leaders rather than equip them to go out. But is that what we see in the early church in Acts? 자, 이 순자 어머님의 사역 요 팀, 요 멤버들하고 이 순자 어머니가 속해 있던 모교회 사이에 어떤 관계가 돼야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스템화 시킬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 순자 어머니의 마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사실은 재정적인 행정적인 분리를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그런 거 없어도 잘 모이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큰 아버지처럼 뒤에서 그늘처럼 필요할 때 찾아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멘토처럼 그런 관계로 서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늘이라는 표현이 또 확 와닿네요. 좋은 것 같아요. 그늘이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분이 가서 또 사역을 할 때도 잘 해낼 거라는 신뢰와 응원과 중보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교회에서도 가져야 될 것 같고 90년대 중반부터요. 미국 교회에는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막 떠나는데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가 싫어서 신앙이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교회를 하고 싶어서 진짜 신앙을 갖고 싶어서 떠나던 사람들이 의미 있게 관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호칭도 생겨버렸어요. 왜 디카페인 그러잖아요. 네. 디카페인은 커피는 커피인데 카페인이 빠져있는 이 뜻이잖아요. 디처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의미 있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나서 그냥 자기 집에서, 회사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그걸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많은 고민과 신학적인 논의가 진행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미국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의 기간을 지금까지 지나왔어요. 신학교에도 이 과정이 생겨버렸어요. 일어나는 현상을 교회에서 사역적으로 뒤따라가는 과정, 그리고 학문적으로 신학교에서 서포트하는 과정에서 지난 30년간의 그 스토리를 거쳐서 오늘날 미국 교회는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 처치 플랜팅 관련되는 학과목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많이 닮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또 따로 이야기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닮아 있다. 이건 맞아요. 많이 닮아 있어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디처치드 이런 사람들의 증가 이거를 어떤 교육기관 대표님은요 가나안 성도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했어요. 만나가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 한국 교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청년 제자화를 이야기했어요. 청년들이 나가서 막 제자화하는데 이게 교회 시스템하고 맞물리면 좋을 텐데 자꾸 이게 안 맞물려요. 맞물리지가 않아요. 자꾸 이게 분리되는 느낌이 드는 게 많고 이 속에서 많은 혼란이 실제로 청년 제자화 토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우리는 기독교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제자화의 열매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럴 수 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정말 멋지게 흘러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대화 나눠주셔가지고요.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일어나도록 할게요. 감사했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Through this program, we have discussed the importance and value of unity when it comes to the church. And with that, the importance of sending out people for the extension of Jesus' kingdom. If we want to see disciples made to the ends of the earth, we have to be committed to not only equipping people, but also to empowering them and sending them out to start new works, new churches, and new opportunities to make disciples. There is not a single church who could reach all of Seoul, let alone Asia or the world. So we need to work together and understand that this is about Jesus and His glory, not our own. So commit yourself personally to unity, and then continue to ask, God, where are you sending me? And always be willing to go. As always, until the day that each of you, the next generation, becomes true disciples of Jesus, let's run together. 사실 처음에 그 스토리 안에서 좀 탁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제가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기존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서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이걸 정말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풀어내야 되나 이런 것도 정말 막막했었는데 또 막상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소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그 예화로 드셨던 그 순자 엄마의 얘기를 통해서 이게 진짜 현실적인 부분일 수 있고 실제로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깨달아졌거든요. 우선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가장 이제 사역자 입장에,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인 것 같고, 근데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거는 정말 같은 꿈을 꾸는 그 동역자들이 또 한 마음이 된다고 하면 정말 그런 교회와 교회 또 그런 공동체와 공동체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연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화를 처음 진행한 사람이 나한테 배우라는데 이렇게 했어요. 더하기 제자화라고 불러요. 많은 교회가 더하기 제자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거는 곱하기 제자화 이렇게 불러요. 네, 좀 다단계 같은데 그림이. 그렇죠. 다단계. 정확해요. 사실 현장에서는 많은 장벽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건 정말 그냥 수업인 것 같아요. 훈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화라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해가야 된다는 거죠. 제자화의 덧셈, 제자화의 곱셈 시작하겠습니다.